찬양하시겠습니다. 여정입니다. 찬양의 제목 여정.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주님, 나의 남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바삐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힘들었던 우리의 일상, 사람에게 상처받고 가슴 아팠고 모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모두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또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주일 말씀을 무엇으로 할까 이제 주중에 계속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다시금 구역 모임을 시작하였고 또 많은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우리가 서로 북돋아주면서 힘을 주는 관계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또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군가의 힘든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상처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다윗의 일생에 관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 달여 전쯤에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이 다윗의 일생을 함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누었던 말씀도 함께 이 안에 설교 안에 함께 담아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푸른 풀밭에 정말 그 초장에서 목동으로 양을 키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찬양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난데없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것이대. 제가 왕이 바랬던 것도 아닌데 그냥 기름 붓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거래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분 그 이후에도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모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고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서 심부름을 하게 되었어요. 형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라는 말에 순종하여서 전쟁터에 갔다가 우연찮게 골리앗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쫓기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시샘이었는데 나중에는요 사울 왕에게는 다윗을 향한 증오로 바뀌기 시작하여서 정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였던 사울 왕, 그리고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다윗. 그 도망을 살다 보니까요 어느 날 놉이라는 땅의 마을에 도착했는데요 사울 왕이 찾아와서 다윗을 숨겼다는 이유로 그 놉 땅에 있는 80여 명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줄을 서야 될까? 또 조만간 왠지 왕이 될 것 같은 다윗에게 줄을 서야 될까? 그냥 관망하고 있던 터에 지금 이 놉 땅에서 있었던 이 제사장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마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어떻게요? 잔인하지만 지금 가장 힘이 센 사울 왕에게 우리가 줄을 서는 게 살 길이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망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다윗을 죽이는 것에 힘을 쓰며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하는 것이 사무엘상 21장부터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도망쳤던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제 세상도 등지고요 사람도 싫고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들어가서 살려고 아둘람 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원통하고 힘들어하는 300명의 사람들을 또 그곳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300명의 사람들과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 아둘람굴에서의 시간들을 한참 시간을 보내고 예배하던 그때에 어느 한때에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제 아둘람굴에 있지 말고 그곳을 떠나서 유대 땅 헤렛 수풀에 가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이 헤렛 수풀에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 다윗에게 들려준 소식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려줬던 소식이 무엇이냐면 다윗이요 지금 우리 민족 그일라 주민이 블레셋으로 인해 지금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 도와주십시오 라는 소식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공격하여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출해야 될 형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는 지금 그가 어디 숨었는지가 드러나면 당장이라도 사울에게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고 해도 지금 300명의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그 강하던 블레셋 전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너의 손에 맡길 터이니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아멘 하고 순종하지만 다윗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만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는 순간 우리의 위치가 사울에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통해서 힘이 빠진 우리를 사울이 잡으러 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이야기들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요,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숨어야 합니다. 지금 전쟁이 무슨 말입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전쟁이고 지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요, 우리 시온성교회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부임한 2년 8개월의 시간을 한번 쭉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년 8개월 전 제가 시온성교회에 첫 부임하여 첫 출근한 날, 한 장로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들어와서 이제 저를 1층에 있는 저의 사무실로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안내해 주시면서 그 장로님께서, 목사님께서 지내실 사무실입니다 하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요, 빈 책상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없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 혹시 설교 준비할 컴퓨터는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 조만간에 컴퓨터를 한 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람들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어려웠던 그 시절, 그때가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장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서울에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쓰던 컴퓨터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컴퓨터를 받아와서 그렇게 우리 시온성교회의 사역을 시작하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교회가 모든 것이 힘들 그때에 함께 섬겼던 우리 임재민 목사님께서 우리 피지에 선교사로 계실 때에 함께 섬겼던 성도의 집이 완전히 불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순간 제 마음에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피지의 그 소식을 듣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 피지의 어려운 그 가정을 도와라.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다음 주에 들어오는 헌금을 우리 피지를 섬기는 그곳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장로님들께서 한 번도 1초의 고민도 없이 섬기십시다. 그렇게 피지에 있는 그 가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딱 2달이 지난 어느 한때에 경상도 영주 지역에 있는 한 마을에 산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 또 감동을 주세요. 그 교회를 섬기라.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교회 보수할 때도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습니다. 섬기라. 마음을 주십니다.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는데 또 흔쾌히 섬기자 하십니다. 온 교우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또 그 교회를 섬기십시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또 3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한 가정에서 어린 자녀가 심장병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어려워서 수술을 못하고 있대요. 또 마음이 힘든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기라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또 성탄절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또 그 가정을 섬기는데 사용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어려운 곳 가운데 우리의 형편에 우리 살 길을 바라면 할 수 없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계산하여서 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갑자기, 이거는 계산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느 한 가정이 갑자기 어느 날 평일날 방문하셔서 수년간 교회가 어려울 때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한 번에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또 가장 어려워 보이는 그 가정에서 목돈을 가지고 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오시는 건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살 길을 바라면서 우리 교회의 개교회의 부흥을 바라면서 가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본인 살 길만 바랐다면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는 또 순종하는 겁니다.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라 하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류해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맡기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시온 성교회 가도 그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계속 흘러가면 좋겠는데 다윗에게 찾아온 큰 어려움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으면, 구출했으면 이제 그일라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다윗 만세, 다윗 감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그일라 주민이 누구에게 줄을 섰을까요? 사울에게 줄을 쓴 거예요. 사울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 나를 구해준 다윗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곧바로 사울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 그일라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했더니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피했던 다윗의 그 마음에 아마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어쩌면 사람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가 아마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내 모든 시간을 걸어서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정말로 이 배신이었을 때 얼마나 사람의 상처가 깊어지겠습니까? 사람으로 인한 이 아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떠났던 그 다윗이 십 광야에 숨었을 때도 환대했던 모든 십에 있는 주민들이 또 배신하여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여기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에서 떠나서 그를 잡는 것에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참 많지만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든 거고요,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함께 할 때 참으로 기쁘다, 복되다 하셨지만 죄악으로 타락된 우리 인간들은요,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함께 하면서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이것이 다윗의 오늘입니다. 배신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 계속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의 오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오늘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이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가장 외로웠던 그 순간에 가장 보고 싶었던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온다고요?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그냥 몇 가지 좋은 말로 덕담하듯이 힘내, 잘 살아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와서 했던 말을 우리 16절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려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방문 목적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정말 심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가장 외롭고 가난한 상태입니다. 갈 때보다도 더 흔들리는 다윗의 마음, 그 믿음, 배신당해서 무너진 그 심령 가운데 지금 요나단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기에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냥 몇 가지 덕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다시 힘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다윗에게는요, 그 좋은 친구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진짜 좋은 친구는 나와 코드가 맞는 친구가 아닙니다.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냐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격려하면서 잊혀졌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친구, 이제 하나님도 실망되어서 이제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나에게 은혜의 사슬을 꽁꽁 묶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외롭고 힘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는 친구였던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이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요나단이 방문 목적을 말한 다음에 다윗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디서 들은 말일까요?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하신 말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구약의 모든 장면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매 특허처럼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말씀이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궁금한 것이 생길 때가 있으면 항상 빨간 펜으로 물음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물음표를 두었던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다윗이 지금 꽁꽁 숨어 있어요. 배신을 당하고 300명이 함께 우르르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쉬우니까 이제 아둘람에 숨었던 300명의 용사도 너희들도 다 흩어져라, 나 혼자 숨어 있겠다 하고 숲풀에 몰래 들어가서 숨어 있던 그 장소에 요나단은 어떻게 찾아왔을까 궁금했어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어서 야 다윗 너 어디야, 나 비밀 지킬 테니까 나한테만 장소를 알려줘 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닐 텐데 요나단은 어떻게 그 자리를 찾아왔을까 궁금하던 터에 이 17절 말씀을 보는데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나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알고 계셨고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단, 너 지금 다윗 보고 싶지? 네 하나님, 보고 싶어요. 지금 내가 알려줄 테니 빨리 달려가서 격려하라,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 찾아온 요나단은 그가 정보력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곳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입으로 들려진 이 말씀은 요나단의 덕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요나단이 격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고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조차도 우리는 거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은 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덕담으로 듣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이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에게 내가 그의 인생에 역사하겠느니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위로가 있을 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살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요나단의 말을 위로로 듣지 않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맞아,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 하셨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다시금 힘을 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심령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아파하는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상처받은 우리들이 상처를 준 저 사람을 미워하고 괴로워하느라 정작 변함없이 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 문을 닫느라 여전히 내 옆에서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 같던 요나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웠던 순간에도 도망가지 않고 변함없이 다윗의 곁을 지켜주었던 아둘람의 300용사가 그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언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은혜가 다시 들어오면 내 곁에 여전히 저 사람이 있었구나.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은혜가 충만할 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마음 문이 닫혔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은혜가 들어오면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이 사무엘상 23장에 숨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내려고 하는데 여전히 도망자의 인생이거든요. 힘들거든요. 사울은 계속 나를 쫓아와서 코앞까지 사울이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 26절 말씀을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아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제가 예전 한 달 전에 설교를 할 때요, 새벽 설교 때도 이 부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급히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급히 피하다라는 이 표현에서 다윗의 마음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왜 급히 피하겠습니까? 사울이 코앞으로 왔기 때문이죠. 지금 코앞으로 잡으러 온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자리를 정돈하여 도망가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고 몸을 숨길 곳도 없고 이제 잡혀 죽을 일만 남은 가장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급히 일어나야 되는 상황에 그 다음 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급히 피해야 되는 것이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누가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사울이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26절까지 말씀은 지금 나를 잡으러 온 다윗이 급히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다윗을 쫓아 살아가느라 민생을 돌보지 못하던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울의 전령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다윗 좀 그만 잡으시고 나라를 좀 챙기십시오.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발걸음을 돌려 급히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이제 이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쫓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신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이 관계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부릅니다.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으로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라 하마느곳은 지명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어둠의 권세와 죽음의 위기와 배신과 아픔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죄의 권세를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셀라 하마느곳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죽음의 권세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부터 분리시키시는 바위가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여 도망을 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는 홍해의 바다 가운데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죠. 그 길을 건너다 보니 애굽의 군대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더욱더 강팍하였더라. 어떻다고요? 강팍하였다. 내 이놈들, 너희를 반드시 죽일 거야. 마음이 더욱더 미워지면서 강팍해지는 애굽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았던 홍해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건너게 하신 후에 강팍했던 애굽의 군대는 이 홍해의 바다에 다 빠져 죽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세 때에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힘들어져요. 왜요? 세상은 더욱더 강팍하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의 분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아멘.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여정을 모두
나의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바치는 날까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 힘받아 살았네. 아멘.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매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여러분의 살아왔던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상처받았고 힘들었고 아팠으나 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미웠기에 힘들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이 시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여전히 살려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상처받아 마음을 닫았던 이가 있습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또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 놓치는 은혜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말씀이 기억나며 우리의 살 길이 보이는 모든 시온선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상처 많은 인생에, 아픔 많은 인생에 셀라 하마느 곳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죄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분리시켜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질병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시옵시고,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모든 것을 분리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한 가정도 그냥 쓰러지는 가정 없게 주님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천군 천사를 붙여주시고, 천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사 다시금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인간적인 욕심이 담긴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과 위로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시온선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